하나님 주신 귀하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음 선포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대다수의 그 모습이 전도 또 선교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어떠한 방법으로 개개인에게 작용하시며 또 이 개인들이 굉장히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어떤 일을 또 해내는가를 유심히 관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눈길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으며 복음을 또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이 바울 사도가 한 모습도 우리에게 귀중한 자료가 되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함께 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시면은 그때에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것에서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어떻게 보면 그때 아테네 사람들에게 있은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정말 성경과는 너무나 다른 미신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램의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어떤 굉장히 그 특이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심이 바로 미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보겠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내가 지나다니며 너희가 섬기는 것들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글이 있는 제단을 발견하였나니, 그냥 오만 잡동사니 이 종교가 난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뭐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그냥 거기에서 위안을 받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만드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못 믿는 사람들, 그리고 잘못 의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에 이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은 또 뭐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위치에서 다 신 이름을 적었고, 근데 알지 못하는 신은 그냥 막연하게 이런 신도 있을 것이다라는 가상 속의 신을 말하는 것인데,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제 이 부분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라.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왜 나왔겠는가? 이 숭배하는, 숭상하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나오는 이런 의지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이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런 사례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미신에 빠지게 되고 그냥 정확하게 모르니까 무조건 믿는 거, 아무거나 다 믿는 거, 이런 것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아라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죠. 소개합니다.
24절에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만든 것들 속에서 있는 수준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굉장히 빠져드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만용이 있는 것을 통해서 잡신을 만들어낸 거죠. 사실은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 편할 대로 한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도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내 편한 대로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종류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잡신을 믿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말씀의 토대를 보면 바로 알아야 되는데 알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내 취지대로 믿는 것은 결국에 교회를 나온다, 하나님을 믿는다, 기도를 한다, 다 어떻게 봅니까? 이런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굴레에서 행해지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신다. 완전히 틀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아니라 우리 방법대로, 우리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편할 대로 하는 방법으로 해서는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잘 새겨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스스럼없이 했다는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25절은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 뭔가를 우리는 드린다고 하는데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잡신을 믿는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주면 상대적으로 나에게 보답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대가성을 지불하는 것을 신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뭘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신다? 그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내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나를 더 잘 알아주고 더 잘 또 이렇게 돌봐줄 거라는 그런 인간적인 상식에서 나오는 발상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한다. 경배를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부족해서 뭔가를 우리가 드림으로 기뻐하는 줄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나 우상 숭배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11조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무엇은 헌신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원하시지 그런 어떤 내가 어떤 걸 드림으로 내가 또 받을 거라는 그런 상대적인 주고받음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아직까지도 그걸 이해 못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영광 복 주실 거야. 기복신앙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얽매여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미가 무의미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먼지 티끌보다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 지으셨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를 지음 그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더불어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모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원초적인 도움의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 가서 그냥 시간 낭비와 물질을 허비하고 시간, 물질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거라고 여겨진다면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인데 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첫째 없다는 것입니다.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조차도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 가진 거, 숨 쉬고 있는 거, 이 모든 살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운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데 가서 시간을 할애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죠. 그런 아테네 사람이나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바르고 옳고 뭐 내가 잘났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과 숨을 주신 이 생명의 주관자 되신 분을 만나야 된다.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에는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관리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하는 존재가 많습니다. 성경 이야기한다, 하나님 말씀한다,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대속하셨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살고 있는 줄 아는 그런 수준에 머물 뿐이지 이 절대적인 감사가 없습니다. 피조물인데 그 원리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참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27절은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 마음이 뺏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계신 분인데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신데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에 있어서 관심이 우연이겠지. 그리고 이런 저절로 일어난 일이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늦어지는 것이고 그 전에 알아서 이거를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거구나.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근접해 있어서 알려주시는 거. 그리고 우리는 진정으로 말하면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깥 어느 곳에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에서는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을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모시게 된다면 우리 안에는 분명히 평안이,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려고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안식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고 진정한 구원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온전히 이 땅에서 힘들다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보다 감격과 감동으로 살고 있기를 원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정말 따지고 왜 그래야만 되는가, 왜 그렇게,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생각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의 그 하나님은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고 깨닫게 되면서 모든 것은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저절로가 하나님의 손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숨 쉬는 거, 피가 돌아가고 몸에 운용이 되는 모든 기능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현상들이 특별하게 제조되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사람이 만들었다면, 실수했다면 이게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이 모든 것을 운행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는 날에 드디어 감사가 나올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소망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고, 이 땅의 것이 끝이 아니고 더 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깨달음이 와서 찾아지기를 원합니다. 28절에는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분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어떻게 해서 된 줄로 아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모를 때 엉뚱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해서 지옥 가게 되는 처참한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그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지옥 가게 되면 원통하다. 그리고 예수 믿던 사람들이 내 배 얼마나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굉장히 많은 그런 여러 가지 구원의 도구로, 구원의 어떤 초대함으로 여러 사람들이 애쓰고 힘쓰고 눈물 뿌렸건만 자기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는, 선택하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지옥 가게 된다면 원통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우습게 보이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나에게 상식적으로 믿어지지 않고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로에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비참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죠. 마귀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던 악한 천사들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같이 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행하는 일을 우리가 스스럼없이 하죠. 그래서 아테네 사람에게도 지금 바울 사도는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시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도 이르되 우리 또한 그분의 후손이라 하였나니. 많은 사람들이 다 원래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위에 사람들도 다 어떤 창조된 존재로서의 연결된 부분이지 그 어떤 것을 확실하게 알아내는 것은 드문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성경인데 성경을 부인하고 잘 모르겠다고 하는, 발뺌하고 그런다면 그것은 결국에 본인의 손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일진데 하나님의 신격을 결코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니라. 이 사람으로 볼 때는 뭐 금 같은 어떻게 보면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면 귀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이제 신봉하고 그러지만 그 결국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굉장히 그 심각한 일이죠. 아테네 사람에게는 바울이 와서 또 이방인이 또 자기들 잘 어떻게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신들이라고 막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이 창조주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굉장히 분노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복음을 선포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는 틀렸다. 지금 내가 옳은 말을 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 여정 속에서 이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이며 이 시작은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이런 것을 무시하고 지금 이 현재 상황 속에서 안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분개하고 분노합니다. 이 사람이 뭔데 나를 가르치라고 드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원래의 계획을 말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마 여기 아테네 사람들도 똑같이 분노하고 화가 나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거다라는 생각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지금까지도 무난했는데 어째 이런 존재가 와서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되지도 않는 말을 우리에게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나도 믿을게요. 이렇게 당장 나오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잘못됐다.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다 했을 때 무슨 소리 하느냐고 반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인데 이 잘못된 것을 용서를 구해라.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는 그냥 대충 봐 넘겨 주셨으나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으실 거다. 그렇게 말할 때 이 듣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나? 이 사람이 뭐길래 지가 뭔데 나에게 이런 충고를 하나 하면서 기분이 나쁜데 더구나 여기서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했을 때 아마도 굉장히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잘못되고 있는 모든 것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하는 메시지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복음 선포를 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적을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적하면 앞으로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굉장한 일을 바울 사도는 지금 담대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도 이런 것입니다. 담대하게 해야 되는데 지적을 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이 회개해라. 너희들 지금 무지한 행동 이거를 회개해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는 봐줬다. 이제부터는 그러면 안 된다 하는 말씀으로 지금 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것을 회개해라 라고 지금 시작한다 라고 하니까 지가 뭔데 니까짓 게 뭔데 하고서 반박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바울 사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 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해서 그 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에. 정하신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일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심판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일을 중단해라. 아니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니라. 이 심판의 그 근본 모습들이 모든 사람 다 죽는데 죽음에서 살리신 그 능력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면서 확신을 주신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면 부활을 우리는 언제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이 죽으심과 사흘에 부활하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약속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부활은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32절에는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들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보세요. 여기서 벌써 갈라지잖아요. 죽은 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들을 때 말이 아니다, 되지도 않는 말이다, 조롱을 했다는, 조롱, 웃기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더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여기서 이 숫자의 그 어떤 퍼센테이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다시 듣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수가 적었을 것이고, 궁금한 사람이 아주 적게 나타났을 것이고, 웃기지 마라, 조롱하는 그 사람들은 대다수였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대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일을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해라, 그리고 정하신 날에 정하신 분을 통해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니까 굉장히 싫은 내색이 오겠죠. 그 지금 이 상태, 이 모든 현상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부셔뜨리는 거잖아요. 누가 이 생각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답답한 부분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답답하지, 상대방들은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거니. 많은 타 종교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독하다. 왜 저렇게 사람들이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귀찮게 와서 전도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이걸 통해서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는 결말은 지옥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이고, 변절된 자도 지옥이고, 그런데 믿는 사람을 통해서 천국에 있는 것이지, 아닌 모든 사람들은, 대다수 조롱하는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지옥을 가기 때문에, 그 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 했을 때 안타까우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종교인들은 어차피 가는 지옥인데 뭐 그렇게 가지 마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든가 말든가 운명이다라고 여기지, 그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타깝기 때문에 안타까운 그거 통해서 막 그냥 강요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진드기처럼 붙어서 그냥 복음을 자꾸자꾸 선포하고 이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안타까운 마음이 없다? 그러면 이런 일 할 필요가 없죠. 맞을 일을 당할 일도 없죠. 죽을 일도 생기지 않죠. 그냥 될 대로 되라 내버려 두면 나에게 해를 끼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해를 끼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자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삶이 똑같이 이런 일들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니라. 이제 바울이 한 일은 다 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험악한 일을 안 당한 것은 정말 다행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한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 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굳게 붙어 믿었는데,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의 이론인 디오니스시우스와 다마리스라 하는 여자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친숙하지 않은 이름이지만 그들 가운데 이렇게 굳게 붙어서 믿는 사람들, 정말로 이게 너무나 신중한 이 선택을 해야 되는 와중인데 너무나 바울의 말을 고맙게 생각하고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이 일 속에서 바울이 한 목적이 뭡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한 목적이 구원을 주기 위한 목적이죠. 그들의 삶을 파괴하려는 목적이 아니죠. 그 파괴하려는 목적이 된다면 사람들은 너무나 배척했겠죠. 그러나 너무나 이 진리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 소득이 없잖아요. 금신상이나 은신상이나 여러 가지를 숭배해봐야 고통과 악재만 가득하지, 지켜야 되는 것이 너무 많지, 바쳐야 되는 것이 너무 많지,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힘든 것이 아예 줄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서두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섭리 속에서 가둬두신 그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자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인 사람들은 너무나 적은 소수지만 이 소수의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복음을 전달한 그런 귀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게 된 동기도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누군가에게 나에게 복음을 선포했을 때 나는 처음에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그 애절함을 가지고 권면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무지함 가운데 있다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옮겨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놀랄 일이 없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다 조롱하고 비웃고 우습게 여기고 우리를 바보 취급할 것이지만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오고자 하는 굳게 붙드는 자들이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걸러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곡 속에 옆에 피어난 나쁜 피 같은 존재, 정말 필요 없는 그런 쭉정이 같은 존재가 있어도 그 쭉정이를 뽑아내지 못하는 것은 알곡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곡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일을 할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곳엔가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호응하고 기뻐하고 반길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귀한 선택을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복음을 선포하고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기회가 주어졌다. 하나님 주신 귀한 순간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이 일을 감행한 것은 바로 이런 기쁨, 애절함과 애통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사역자의 역할을 잘 감당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방법과 시기와 때는 틀릴지라도 우리가 이 복음의 선포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몸이 건조한 그런 삶 가운데서 특별한 일을 기대하고 있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 빠져 있고 너무나 많은 다른 것을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들어오려고 하면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일해가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구원의 손길을 펼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알고 진리를 깨닫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자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도움을 주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